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가질 수 있길, 이 시간 오직 빛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빛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기린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요, 맞다, 하나님이 있었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에게 새로운 식구가 한 명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쁜 반려동물이 생겼는데요. 바로 윤설이라는 친구가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전도사님 한 10개월 정도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친구로 가족으로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쁜 아이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와 24시간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4시간 지켜볼 수 있도록 CCTV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아지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요. 응가는 잘 싸고 있는지, 혹시 말썽은 피고 있지 않는지, 오줌은 이상한 곳에 싸고 있진 않은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애기 강아지라서 배변을 잘 못 가릴 줄 알았는데 우리 강아지는요, 여러분 천재라서 벌써 배변 패드에 배변을 보고 있어요. 네, 너무나도 천재견이죠. 네. 네. 전도사님은
우리 반려동물의 주인이기도 하지만요,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친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친구가 배고파하면 밥도 줘야 하고요. 이 친구가 목말라면 물도 줘야 하고요. 혹시 배변을 보면 응가도 치우고 배변 패드도 갈아줘야 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강아지는요, 이 주인이 이렇게 노력하고 이 주인이 이 강아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배고파하면 물이 생기고, 내가 배고파하면 사료가 생기고, 나의 주변 환경이 더러워지면 깨끗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아지는요, 이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애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잊어갈 때가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신경 써주시고요, 챙겨주시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당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감사로 표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고 감사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 많이 들어보셨나요? 고난의 대명사. 욥이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죄로 가득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신실하고 완전한 이러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어요. 먼저 재산을 잃게 되었고요, 자신의 자녀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 악화가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강도가 들어서 집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해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하고 정말 비참할 것 같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욥은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모두 다 사라졌고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에요. 더욱더 비참했던 것은요, 이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이 어떻게, 왜 왔는지는 욥이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왜 욥은요, 이 이유를 찾지 못했을까요?
욥은요,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고난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유로 이 고난의 이유를 계속해서 찾았단 것이죠. 여러분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고난의 이유를 어디서부터 찾고 계신가요? 전도사님도요, 전도사님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옵니다. 전도사님에게 찾아올 때 전도사님은 3가지의 방법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해 봐요. 먼저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봐요. 내가 뭘 잘못했더라? 내가 헌금을 안 했나?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훈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것은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나이스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전도사님 혼자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 생각들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혹시 저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 고난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라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며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어떠한 이유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 지문을 읽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는요, 우리가 그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답을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의도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 문제를 풀게 된다면요, 그 문제를 절대 맞출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정답을 우리는 맞출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쓰실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올바른 삶의 답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언어 지문에서 글쓴이의 글을 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욥을 창조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 고난의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요, 욥은요,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고난의 의도는요, 하나님만 오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는 답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욥은. 그래서 욥은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고난이 어떠한 이유에서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차라리 이럴 거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은요, 욥은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욥의 믿음은 여러분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요, 죽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욥은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닥친 고난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앞에 놓인 어려움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요,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족한 재산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욥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욥은 그것을 잠시 잠깐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욥의 힘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욥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간 하나님께 욥은 어쩌면 원망 섞인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도 너무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지금 눈앞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내 앞에 어려움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이 고난과 어려움 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나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떠한 날일까요? 계란 먹는 날일까요? 계란 먹는 날은 부활절이죠. 그럼 추수감사주일은 철기, 칠면조를 먹는 날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1년 동안의 농사를 잘 지어 추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농부가 아니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죠. 추수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헌금을 해보고, 나에게 여유로운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해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마음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감사로서 고백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려움 이전에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누리지 못했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차고 넘치게 받았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들이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변함없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로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로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의도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1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많다라고 믿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로 평안을 얻고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셔서 모든 것 다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광고걸 이하영 총무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친구들도 있고 11월에 본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시험 기간에 상관없이 예배는 꼭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 출석 체크 진행 중입니다. 우리 유튜브 댓글로나 선생님께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요. 온라인 공과도 있으니까 매주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간식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옷 따뜻하게 꼭 입고 다니시고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